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예수님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그냥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많이 일부러 생각하려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뭘 했냐?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대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맨 끝에 보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 고치시는 역사를 베풀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가해 주셨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 대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회개해서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받는 이러한 이제 그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 개인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고 선교 보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로 모여서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또 온전함도 입게 하고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 진리, 구원과 영생의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제자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이게 쉽게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대를 잔뜩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우리 삶의 어떤 실패와 또 우리 낙심할 만한 좌절의 그런 시간을 겪는 것 중에서도 정말 그 최고 하나의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보고 제자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 제자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혼돈하는 그런 우리지만 언제 그것이 해결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들려주실 때,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행으로만 그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경을 열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혼란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거나 또 슬픈 일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헛되지 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이제 이런 사실을 그들이 이 혼돈된 현실이 정리가 되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하고 그들이 굉장히 움츠려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안정을 갖게 되고 평강이 얻어질 수 있도록 이제 또 심지어 기쁨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이해되고 나의 마음이 이해되고 내 영혼이 이해되고 내 삶이 이해되도록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 제자들의 사명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에 너희가 내 증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명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 속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키고 우리의 혼돈을 잠재우고 낙심했던 것을 일으키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달려갈 표대는 무엇이구나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고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일으키고 이렇게 무엇을 보게 이렇게 만들어줄 때 비전을 표대를 보여줄 때 이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명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그 끝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이제 이따가 또 누가복음의 내용도 좀 다루겠지만 이제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도 이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리즈 1이고 사도행전이 시리즈 2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누가복음 끝에 나왔던 내용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한 가지 더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오늘 오늘 그 사도행전 표현으로는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받을 게 더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처음 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요 떠나시기 직전이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에 찾아오셔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에 이렇게 돼 있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서는 능력이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위로부터 능력, 그것이 너에게 입혀진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예. 약속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피 흘리고 살찌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한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하늘의 생기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확신과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명 주셨다 했는데, 제자들은 사실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인성이 같잖아요. 본성이.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을 때는 막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나 몰라 하고 도망가고 말이죠. 나 절대로 예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도망을 가고 말이죠. 이렇게 부진을 하고 또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 우리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던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니엘 같은 사람. 근데 저는 면목이 없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면목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동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목이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다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기들이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은 아무래도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좀 나라답게 되나,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나, 그게 좀 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커 보이고 물가가 오르는 게 커 보이고 이 사회에 움직이는 이런 것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동안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보잘것없습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은 기본이 죄인입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해야만, 그래야지 살 길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의 증인이 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끼치는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능력이 있고 언제 자격이 있고 언제 의로워서 하나님이 쓰셨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나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죄인인데다가 이 세상 짐도 무거워서 허덕이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지고 가는 인생의 고초와 멍해가 힘겨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것만 해도 힘든 존재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만 해도 허덕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존재들이 무슨 하나님의 대사명, 온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하시고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이런 것이 얼마나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죄인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이기에는 너무나 부실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던 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대단하고 뭐가 좀 되고 한가닥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진토와 같은 자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하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렇게 비실비실 부실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되지, 나는 이만큼 됨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잘 안 써요. 쓰더라도 그냥 안 씁니다. 완전히 부셔놓고, 부셔놓은 다음에, 완전히 허리를 꺾은 다음에, 그래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모세가 팔팔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 유능한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헌신의 마음은 좋지만 그 능력이 펄펄 살아있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안 썼습니다. 또 때도 안 됐어요.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내 아론을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 그래요. 진심입니다. 모세가 진심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다 할아버지 됐어요. 80, 40대 때 좀 써주시지. 그런데 40세 때 내가 할만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못 씁니다. 그런데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시켜도 제가 어떻게 그걸 나 도저히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람의 혈과 육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방해받지 않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모르고 좀 뭘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을 꿀꺽꿀꺽 받아 먹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기에도 힘든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한 1cm도 더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1cm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믿음을 한 초라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근본을 다 해놓아 주셔야지. 해와 달을 주시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농사도 짓는 것이고 무슨 가죽옷도 해 입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싹 거두시면, 하나님의 것을 다 거두시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라. 그 위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또는 사명을 가진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과 내 삶에서 절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대충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고 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서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세세히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하루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고 산 하루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차이도 있지만 내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의 차이, 그 자세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 그냥 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산 그 삶이 진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내 삶 속에 하나 이렇게 모든 자리에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고 오후에 무슨 일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오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후에 그 일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녁에 그 일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그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세한 데까지 고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사는 바로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충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사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구해서 교회 모든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이런 모든 일에 정말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음이 0.1mm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자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만 번 설교를 하고 성경을 억지로 100번을 들려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마음이 1cm도 움직이지 않고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1g도 증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그걸 알고 말이죠.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든지 또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의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 바로 이것이 주님이 대사명 주시고 제자들 앞으로 살게 하면서 위의 능력을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온전함이 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 자꾸 갖추어져 가지고 내가 자꾸 두둑하게 돼 가지고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이만하면 나는 힘이 생겼어.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생겼어. 나는 이만하면 이제 신자다와 이렇게 두둑하게 의지할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도 내가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바짝 항상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자세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져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높아 이런 생각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쌓아놓고 뭘 재어놓고 그리고 든든해하는 거하고 우리 신앙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세계는 위로부터 오는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간절함과 그 마음의 가난함의 크기가 우리 신앙의 크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크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결국 역사해 준 이제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성령이 나중에 오시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령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 이게 이제 그 안에는 결국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우리 그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찬송가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일 처음에 뭐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잘났으나 못났으나 형편없어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온유하시고 제자들 오래 참듯이 바로 주님의 영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내게 다시 조금만 정단.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성령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잘 살아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끝났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고는 마태복음은 딱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간다는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이 다 끝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성천하셨어도 그의 영이 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이 참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어디 계셔, 지금 여기 내 옆에 어디 계셔, 우리 집에 어디 계셔, 우리 교회 어디 계셔, 내가 가는데 어디 항상 예수님이 그 옆에 근처에 계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바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잘났고 못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고 어떤 역경과 어떤 자리에서도 묘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따르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광야를 갈 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그래서 광야를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광야 때는 그래도 그분이 계시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끝날까지 계시겠다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성천하셨는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은 그냥 순종을 했다, 나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세계 여러 나라로 갔다. 그랬더니 주님이 성천하셨는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더라. 주님께 순종을 했더니 위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면서 이 자리에서 역사를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주님께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해결돼요. 순종하면은 주님이 최선의 것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성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여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 이 도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들이 참이고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 도리가 진리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체험합니까? 순종하는 자는 순종할수록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빈 고리를 채워주셨어요. 아, 바로 능력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께서 능력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셨어도 그분이 지금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 영을 구할 때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신 것과 사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은 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상사가 되고 나의 책임지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오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임직식 때 건병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건병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건병래 목사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공부는 못 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뻐해서 항상 일을 할 때 논에서 벼를 베고 뭐를 할 때도 항상 찬송을 불러서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었지만은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에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 이 동네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 동네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 동네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컸는데 이 아버지가 중요한 순간에 이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아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묻더래요. 너는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가 아느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 건병래 청년이 그 아버지가 그 말씀한 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벼를 베거나 우리가 뭘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지금 살아계신 예수,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나를 세세히 살펴주시는 그 예수가 같이 계시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또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